아멘.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3일밤 예배로 5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시며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와 또 신뢰하고 순종하는 복된 역사로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는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우리 전체 6장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은 9절에서 15절 말씀, 스가랴서 강의 6번째 시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스가랴 1장에서 6장, 오늘 6장 마지막 시간인데 8개의 밤중의 환상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환상이 아니라 실제 이제 이름이 이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건 환상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장에서 6장을 보시면, 표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칭의의 은총, 구원의 역사고, 그 다음에 이제 감람나무가 이 자동으로 이 오일을, 이 관유를 쭉 부음으로 말미암아 순금의 등잔대가 계속 불을 밝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제 성화의 역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두루마리가 이제 날아가는 것, 예바 속의 여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바벨론 완전히 그 가운데 심판을 받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8번째 환상이 4개의 병거에 대한 환상이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이 병거가 두 산 사이 브론즈 마운틴으로 된 그곳에서 이렇게 쭉 사이로 병거들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거가 4개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별로 홍마, 흑마, 백마, 이게 다 색깔, 빨간색, 검은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이제 그 얼룩얼룩한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그 가운데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구스타프 도브라고 하는 이 유명한 화가가 그린 이 판화를 보시면 이 장면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환상적으로 이게 노새 마운틴에서 쭉 이 가운데 4개의 이 모습이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이 병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병거는 이제 주로 당시에는 보병이 대부분이고 무기도 다 없었기 때문에 무기 든 사람이 이제 그 무기를 가진 사람이 아주 그 랭킹이 높은, 지위가 높은 군인이 되죠. 그다음 병거를 타는 것은 귀인이나 왕들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 특별히 오늘 한 병거가 아니라 4개의 다른 각각의 색깔 가운데 나가는 이 말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이 종들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특별히 흔들리지 않는 노산 브론즈 마운틴에서 나오는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미를 이제 물어보게 되죠. 4절에 보니까 천사에게 묻죠.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천사가 대답을 하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도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환상,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예수길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시게 되는 것처럼 뭐 여기에 복잡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트레이트 포워드로 해석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내 병거가 내 바람,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아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바람처럼 병거들이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흑마는 북편으로 나아가며 백마는 그 귀를 따르고 오롱진 말은 남편으로 나아가며 북쪽과 남쪽으로 쭉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과 서쪽도 물론 네 병거기 때문에 바람의 네 방향, 우리가 사방이라고 하죠. 주권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역사 가운데 특별히 바람은 성령이라는 것과 루아가 성령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바람처럼 성령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감찰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이 병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나아가면서 7절에 보니까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 땅을 다 그 가운데 보고 하나님께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북쪽이 오늘 본문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북쪽, 우리가 이제 에스겔에서도 우리가 북쪽 로스라고 하는 이 메섹에 있는 연합의 왕국을 우리가 이 38장 39장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북쪽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의 북쪽은 뭐 당연히 오늘 본문의 이 스가랴의 배경 가운데는 바벨론과 메도 바사 왕국이 이제 북동쪽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단 북쪽에 있는 멀리 있는 나라를 의미하기보다는 지금 압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감찰하시나라는 의심과 두려움이 이 가운데 하나님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다 통찰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가운데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가운데 다 사방을 감찰하시고 통치하여 계시게 되는 것이죠.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보좌로 하늘에 앉으시고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으심이라. 그죠?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있는 이 하늘 보좌, 인간이 땅뿐만 아니라 대기권, 그 다음에 우주를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가운데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방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판주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아무리 세계 강국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두려워하는 악한 세력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보시고 시원케 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다 제어하시며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까지도 심판하여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냐가 스마리아 아이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니 너는 그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취하되, 사람들을 쭉 이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쭉 집에 모여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금과 은을 가지고 뭘 만들까요? 왕관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한글에는 면류관이다 되어 있는데 크라운을 만들게 됩니다. 은과 금을 취하여 11절에 보면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그죠? 스룹바벨 총독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금과 은으로 되어 있는 왕관을 이 가운데 쓰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대제사장은 왕관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대제사장은 왕관을 쓰지 않고요, 터번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이 모자와 같은 이 터번 같은 걸 이렇게 쓰게 했습니다. 왕관은 누가 쓸까요? 왕관은 왕이 쓰니까 왕관이라고 하겠죠. 왕. 면류관은 크라운은 왕이 씁니다. 제사장은 쓰지 않습니다. 금과 은으로 된 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죠? 좌슈아가 지저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님으로 이제 그 헬라 발음으로 하게 되면 지저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죠. 아니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건 환상이 아니라 실제예요. 가 가지고
돌아온 자들에게 야 금은 다 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왜요? 뭐에 쓰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대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우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아니 대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운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매우 특이한 거죠. 왕과 대제사장 사이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서로 화목해 되게 되는 이 두 가지의 직분이 통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죠. 사울도 제사를 본인이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은 이 두 개가 통합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왕의 왕관을 쓰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두 가지 직분이 하나가 되는가라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타로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쓰여져 있는데 면류관, 왕관이라는 번역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쓰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분들, 뭐 대표적인 예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붓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떡하죠? 왕관을 쓰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그 왕관을 빼앗으니 그 왕관의 무게가 금 한 달란트라 그가 그 가운데 보석이 있으므로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왕관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 다윗이 비로소 여기에서 왕관을 승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와 영광의 표시로 왕관을 쓰게 됩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아달랴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요아스가 성전의 뒤에 숨어 있죠. 그래서 8살까지 이 가운데 성전 뒤에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왕권을 회복시키는 이 사역 가운데 아합의 아달랴의 여왕이 폐위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있죠. 이 장면이 열왕기하 11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왕권,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 그냥 뭐 버거킹에 주는 그런 크라운, 뭐 내가 그냥 돈이 많다고 해서 쓰고 다니는 거나 내가 킹이다 해가지고 그냥 뭐 전혀 주권도 없고 과정도 없으면서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이 왕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줬다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럼 이 뜻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체마흐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우리가 순 모임 할 때 순도 이 순인데 싹 가지 자손 이런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 생명 이사야 11장 1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줄기에서 한 가지에서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새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싹이 자라나 가지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게 되는. 아니 이사야 11장에 보면 다윗은 죽은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새 뿌리에서 나오는 싹, 다윗의 후손의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게 하리니 같은 체마르라는 뜻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렇죠? 다윗에게서 순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즉 순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의 회복, 다윗의 후손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 가운데 주신 주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의 역사가 이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찬양이 있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메시아는 어떠한 메시아일까요? 보기에 매우 연약한 순과 같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세상의 권세로는 아름답다고 보기에는 매우 연하죠.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그냥 금방 이 싹, 여러분 그냥 손으로 누르면 죽지 않습니까? 매우 연약한 흔들리는 가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손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이 가운데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입니다. 이 수는 곧 싹은 메시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3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모든 왕들이 실패를 했는데 이 의로운 가지는 죄가 없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통치가 자비와 긍휼로 공평과 정의 가운데 온전히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연약한 이 가지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양, 그냥 풍채가 그냥 너무 없어가지고 이 싹 누르면 죽을 것 같은, 흠모할 만한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움과 이 권세도 없는 이 순을 통해서, 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거를 전하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칼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 세상에서 대우를 받는데, 이 사람이 그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아니 이 싹을 통해서 한다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는 겁니다. 순을 통해서 한다니까 믿질 않는 겁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지 않는 거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름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음을 받은 자에게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하찮게 여긴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그냥 갈대와 같은, 그냥 싹으로 순으로 그냥 불이나 물, 그냥 조건 가운데서 쉽게 죽을 것 같은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멸시를 받게 하시고 우리도 업신여겼는데, 이 다윗의 자손 순과 싹과 이 가지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절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감당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걸 씌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왕관을 그냥 쓰고 막 돌아다녔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요, 이 면류관을 야 다시 줘 다시 줘 말해가지고 성소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 뜻은 뭘까요? 인간 여호수아는 이 왕관을 쓰기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정결로 나아가기에는 이 여호수아도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헤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야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아까 금과 은을 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 헨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헨이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한글 성경도 그냥 히브리 말을 그대로 발음나는 대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이 가운데 놓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면류관이 왜 성전에 있어야만 될까요? 누가 이 면류관 왕관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왕과 동시에 제사장에 합당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헨을 기념한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호의라는 뜻입니다. 헨이, 여러분, 은혜와 호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안에서 학개 2장 7절에 보면 만국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보배가 오게 되었을 때야 두 번째 성전에 그 영광이 더 충만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독생자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이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성전은 매우 특이합니다. 이 성전은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부르는 멀리 있는 외인들이 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아니 이 순싹 하나님의 전을 이 온전하게 만드는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이 성전의 범위가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이 가운데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성전은 우리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성전은 누구를 통해? 왕과 제사장, 이 직분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메시아의 것이구나. 이 성전은 또 누가 옵니까? 이 성전은 유대교, 나의 공로를 통해 구원을 받는 윤리적인 계명적인 율법적인 종교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방 사람들까지 와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해요. 순종해야만 해요. 내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과 왕을 통합해 가지고 여호수아가 막 그 합당하지도 않는데 그걸 어비주하는 게 아닙니다. 외인들이 왔는데 주님의 절에 와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 안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만 됩니다. 이 나라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종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 안에서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열왕기상 5장에서 7장에 보면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도 누가 지었을까요? 그렇게 더럽고 추한 악한 왕이라고 말을 하며 심지어 사탄까지도 비유를 하는 두로 사람들이 와서 지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와서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솔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에 만드니라. 건축을 위해서 모든 제목, 다윗과의 친분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혜택을 주죠. 일꾼들을 보내줍니다. 돌을 보내줍니다. 그 가운데 기구들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이 와서 첫 번째 성전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헨을 잊어버리고 내 공로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자기 교만으로 이방 사람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작 하나님이 섬기는 그 성전에서 뭐를 했습니까? 태양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을 몰록의 신당에 불을 태우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우상들을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다윗의 자손 이 싹과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이 왕과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먼 곳에 있는 외인들도 와서 짓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에 비슷한 말씀이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7 봉인을 담은 이 씨를 쫙 이제 그 심판하는 봉인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그 장면이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흰 말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붉은 말은 전쟁과 유혈이고 검은 말은 파탄, 죽음을 상징하고 청황색 말은 재앙을 상징하는데 흰색 말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더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스가랴 6장에 있는 이 네 가지의 말 병거의 모습이 마지막 때에 기근과 전쟁과 그 가운데 전염병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망이 이 가운데 있는데 이걸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겨요? 흰 말을 탄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이기게 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어떤 면류관을 씌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놀랍게도 사랑하는 분들,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베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오른쪽과 왼쪽에 앉기를 원하는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 그러면 그 나라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꿈꿨다면, 좋은 자리를 얻기를 원한다면
이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이제 딱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작은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왕관인데요,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을 그냥 아무것도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오른쪽과 왼쪽 안 주는다면서 뭐 아무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그죠? 아니 베드로, 그렇죠? 아니 제자들의 대표격이면 예수님의 존귀 여기는 왕으로 대접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십자가에서 도망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를 위해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무슨 면류관을 썼어요? 가시 면류관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27장 29절 마태복음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니라. 너무나 역설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왕, 그 순과 싹은요, 아까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아주 그냥 보기에 흉측하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그렇죠? 가시면류관, 큰 가시가 들어가서 뼈까지 짓누르게 되는 그 아픔 가운데, 그런데 주님은 이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구약의 유일하게 평강의 왕, 살렘의 왕, 그죠? 평강의 도시의 왕, 멜기세덱 왕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죠. 멜기세덱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아브라함 속에 레위 자손이 있고 아직 아론의 자손이 아직 나오기 전에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 왕이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자리입니다.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죽음까지 내려왔습니다. 유대교는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가 다 올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나의 도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주님은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 죽음까지 감당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과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왕노로 타는 제사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부활의 역사로 지금도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찰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 의의 왕관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곧 주 예수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천국에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래서 뭘 쓰고 다녀요? 왕관을 다 쓰고 다니는, 왕관을 다 쓰고 다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 되게 무거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의의 면류관.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에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선포한다, 프로크레임.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숨어 사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나를 삼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총을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에게, 또 선교지를 향해 기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이한 이 빛, 영광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들어가신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전,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총위 안에서 거룩한 성전의 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여러분과 저는 그 지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지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자라나는 거죠. 지어져 나아가는 거죠. 더 나아가 이 성전은 외인들이 오는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모르는 자를 초대하며 이 가운데 주님을 위해 전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성전으로 점점점 확장되는 일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말씀을 순종하며 이 가운데 증거할 수 있을 때, 이 날을 놓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외인이었고 절망 중에 있었고 더러운 옷을 입었던 우리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시며 왕의 직분으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싹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의 일원이 되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이 놀라운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 안에 있는 예배하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할 때 담대히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에 참여하는 복된 지혜들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주님 써주시고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